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문으로 수요일 날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의인은 오직 의인은 무엇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1장 1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람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이제 그것이 이제 의인이라고 할 건데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디 하나뿐이겠어요? 사람이 사는 방식에게도 여러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단정적인 어투로 얘기를 하죠.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단정적으로 해요. 왜 특별히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안내할까? 이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믿음이 아닌 어떠한 감정이나 또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삶을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어떤 내가 느낌들이 이러한 것들이 그 믿음의 삶을 주도해 나가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대단히 삶이 굴곡이 있고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우리가 자신의 느낌에 주의하면 자꾸 그 감정적인 느낌에 본질이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어떤 의도 그리고 어떤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도한 후에 내가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막 불이 붙지 않고 기도가 뭔가 막 그 좀 팍팍한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루하다 라고 하는 그 느낌에 자꾸 초점이 가게 되면은 뭘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되고 기도가 너무 지루해. 기도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 감정도 이렇게 막 몇 달 전에는 기도할 때는 막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나서도 막 뭔가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과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뭐 별반 그런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이 없고 자꾸 거기에 주의하다 보면 정작 뭘 놓치게 되냐면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동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를 들면 말씀이 지루해요. 성경 읽는 게 막 너무 힘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이러면 말씀을 버리시고 말씀을 등한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 사람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열게 하는 철로를 까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과 동기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슬며시 우리 가운데 지루함으로 말씀이 생동력이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비록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없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인간이 감정 안에 이렇게 여러 축을 두고 사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고 그럴 기간들이 있어요. 메마름의 기간들이죠. 그럴 때 목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과 어떤 동기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더 거기에 무게감을 두지 않으면은 자꾸 이제 감정에 이끌려. 나 이제 말씀 읽는 게 너무 지루해가지고 나 이제 성경책 덮을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뻑뻑하고 나 이제 기도가 이렇게 지루하고 기도가 신이 안 나는데 그냥 나 이제 기도하지 않을래. 덮어버리면 결국에는 그 느낌과 감정에 이끌리다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들이 훼손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여러 가지 감정과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 알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런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원문이 하박국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박국,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왜 다시 한번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자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가 짧은 성경이니까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몇 차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인데,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13절을 보시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결한 눈으로 하나님은 악을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며 패역함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그 패역함을 참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에 관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저 패역한 자들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말하자면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을 보기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목적과 하나님을 아는 동기를 믿음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디에도 주의를 해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왜 이게 이렇게 길게 갈까라고 하는 그 느낌에 하박국 선지자가 더 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우리 1장을 보면 아마 불만과 여러 가지 이 탄식으로 이 1장이 채워져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대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게
여기 이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배경에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째로 하박국 적어라. 그 다음에 이거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면 돌판에 새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인도해요. 멀리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돌판에 새겨 적는 것, 이 양가죽에 적는 것만이 아니라 돌 위에 새겨. 이 묵시는 때가 있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곧 그때가 올 거야.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감춰져 있냐? 왜 너는 그 지금 너의 감정에 그렇게 휘둘려 있느냐? 나를 알면서 너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 이야기를 표현한 게 뭐냐면 적어라요. 적어라. 더 나아가서 돌판에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적어라, 돌판에 새겨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변하는 색과 같은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적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새긴 거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요, 종종 변해요. 과일색도 여러분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시간이 지나면 막 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새긴 글자는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감정의 색깔,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전사님 에어컨 날개를 내려주세요. 내리세요. 그 앞에 계신 분 추우면 옮기세요. 날개 내릴 거니까. 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 권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에게 왜 적어라, 왜 돌판에 새겨라라고 했냐면은, 우리 인간은 다 하박국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루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 더디와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인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아산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 이제 아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제 거기 한데 교회당에 이제 물이 냇가가 넘쳐가지고 그 깊은 냇가가 넘쳐가지고 이제 막 거기에 이제 그 전도사가 글을 하나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제 하우스 농사 짓고 다 농민들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우스가 다 빗물에 휩쓸리고 이렇게 논에 그냥 다 흙이 들이차가지고 이제 1년 농사를 망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한 번도 안 원망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무엇을 주의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돼요? 그 감정과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적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적으라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그 때가 올 거야.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지 지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지루하고 말씀 읽는 것이 지루하고 예배가 뭔가 시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디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이미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박국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이 정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패역한 자를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마음 위에 새겨져 있잖아요. 그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가지 아니하고 적어도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열정은 어느 정도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됩니다. 기뻐하고 어떤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열정과 기쁨이 감정에 기반한 거면요, 그 열정과 기쁨은 금방 식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열정과 기쁨이 믿음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새긴 이 말 적어라 한 이거에 기반한 그런 열정과 기쁨이 아니라 이런 감정과 느낌에 기반한 열정과 기쁨이 얼마나 금세 봄에 눈 녹듯이 녹는가를 참 많이 봐요.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열정도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기반한 기쁨과 열정이어야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적어라 라고 하는 이것에 기반한 기쁨과 열정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하나의 미덕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이 열정과 기쁨이 우리들의 태도를 조정을 해줘요. 태도와 입장을 조정을 해주는데, 그 태도와 입장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그냥 여러분 봄에 들불을 한번 태워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이렇게 불 지르면은 봄에 막 밭에 있는 풀들 모아다가 확 하고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참나무를 태워보면 그 참나무가 확 붙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믿음 안에서의 어떤 기쁨, 이런 열정들이 바로 그렇게 꾸준한 기쁨이 되는, 그 다음에 꾸준한 열정이 되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정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긴 말씀은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차분히 믿게 돼요. 그럴 때 다시 막 말씀이 지루하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여겨지고 막 그러한 어떤 메마름의 자리에서 이 새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요, 감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위에서 보고 보다 보면 다시 이 메마름의 자리에서 이 정상의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우리가 또 다시 이런 메마름의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메마름의 자리는 옛날의 메마름의 자리가 아니에요. 옛날의 메마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바이러스 시대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잠깐 하소연도 하겠지만 저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무기력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제가 다른 어떠한 사람과 같은 그런 답답한 무기력의 자리에 있으면 제가 안 되잖아요. 달라요. 제가 있는 자리는. 반복을 하면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자리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마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요새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요새 이제 우리가 한참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야곱의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이 이제 야곱의 돌베개 사닥다리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대단히 외로울 때가 두 번이 있어요. 그의 삶이 다 외로웠기는 한데 지극히 홀로 있을 때가 성경에 도드라지게 두 번이 나와요. 그 하나가 언제냐면은 베델이라고 부를 때, 야곱이 돌베개를 보았을 때가 지독히 홀로 있을 때의 광야예요. 그 다음에 언제 홀로 남게 됩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야곱에 북한에서 약복강가, 약복강가에서 철저하게 다 재산도 자식도 아무도 없이 홀로 누구와 씨름을 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 첫 번째 돌베개를 벨 때는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본 홀로의 자리. 그러나 야곱이 그 과정을 오랫도록 20년 이상을 겪은 다음에 다시 홀로 됐을 때는 처음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와 같은 메마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외롭고 고독해도 이 약복강가에서의 하나님 홀로 된 자리는 옛날의 돌베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요, 거기에서 저거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감정에 주의하지 않고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하면은 내가 선 자리는 예전의 내 자리가 아니에요. 예전의 내 자리가 아니에요. 진보한 자리.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은 한순간에 훅 하고 타오르듯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는 가기 위해서 이러한 몇 번의 사이클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네바림이라고 하는 영적인 터널을 지나면 반드시 그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터널들을 우리가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는 말씀을 바라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가오는 불시험을 너무 이상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해버렸어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 불시험 가운데 새겨진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흙이 도자기가 불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아요. 자, 이제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불시험과 우리가 뭐 꼭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불을 통과하지 못한 화병은요 물이 질질질질 새요. 그거는 화병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을 통과한 화병은 물이 새지 않아요. 이것이 달라진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본질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체험 안에서 이러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를 꾸준하게 잘 보려고 노력하실 때 그렇게 단단하게 구워진 화병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종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와 또한 이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느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새겨놓으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오래전에 우리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동기를 잘 바라봐 더 성장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